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1페이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경을 지금 이제 모든 교회가 합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편을 읽고 있는 중이죠. 그래 이제 시편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그 잠언을 우리가 이제 시편 다음에 잠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간략하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잠언 우리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의 그 교훈집, 그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이 잠자가 바늘잠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늘잠. 그다음에 언자는 찌를 언. 어떻게 되겠어요?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정신이 바짝 나게 하는 어떤 그 교훈집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한국에도 그 속담이나 격언 무슨 그런 집들이 들어 있죠. 그래 이제 그 각 나라에서 그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것은 그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이제 아주 참 지혜로운 말들. 그래 뭐 어느 나라이든지 그 속담집 같은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인간 마음에서 나온 지혜라고 하면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한 교훈집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잠언이 모두가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솔로몬은 워낙 지혜가 많아서,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처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1000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그냥 매일 한 번씩 제단 쌓은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왕 취임식 할 때는요, 한 번에 이제 그 양 같은 것을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가져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5가지 종류의 이렇게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 레위기에 보면은 그 번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번제는 먼저 피를 빼서 제사를 드리고 그냥 모든 그 고기를 다 이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몽딱 다 태워버려요. 그래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사할 때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희생 제물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완전히 희생하는, 그냥 완전히 피와 몸 다 태워버리는 이러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번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첫 열매. 그래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첫 열매를 걷어서 그거를 빻아서 가루를 내던가 또 뭐 이렇게 그걸 가루를 내어서 번철에 붙이던가 뭐 등등을 이렇게 해서 그 소제는 그냥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러니까 이제 소제는 감사 제사예요. 감사 제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고, 그다음에 평안제가 있습니다. 그 우리 성경에는 화목제로 되어 있죠. 제가 중국을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전부 다 평안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때는 평안제인지 화목제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 이 화목제는 이게 이제 주로 왕의 취임식이라든지 국가의 큰 명절이라든지 또 이제 절기, 그 이스라엘에 3번씩 1년에 적어도 3번씩 절기가 돌아올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는 피를 가지고 먼저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제 짐승의 그 고기는 기름만 떼내요. 기름. 그래 이제 내장 속에 간이나 그런 속에 이제 기름이 있고 뭐 이렇게 붙은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 기름만 다 떼어서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그 자리에 삶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예요. 그래 왕과 함께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그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고기로 또 떡도 준비해서 떡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건 보통 이제 잔치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게 화목제인데, 그래 왕이 취임식 때 딱 보니까 사람은 엄청 많이 왔는데 그 양이 그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왕이 자기의 그 우리에서 양을 수백 마리, 어떤 때는 수천 마리를 막 왕이 그 짐승을 양을 갖다가 보충을 해서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래 솔로몬이 그날 1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건 1천 마리 제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왕 취임식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나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제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듣는 귀를 주셔서 지혜를 주어서 백성들에게 그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보고 감동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성전을 뭐 짓겠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의 그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그 자신의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뭘 해드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도 감동을 받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100배, 1000배의 막 그냥 복을 주시죠. 그래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할 때에 유감없이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야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다 하면 그건 정말
뭐 그냥 막말로 대박 나는 거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확 감동이 온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장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들을 압제해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어떤 너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공정한 실수 없이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를 구하니 너무 감동이다 내가.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면서 보너스로 전무후무한 내 앞에도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받을 사람이 없는 이게 전무후무함이죠.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던지 우리 열왕기상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2절. 32절이네. 32절. 예, 32절 34절까지 우리 한번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당시에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 정도로 이분의 지혜가 많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잠언 전체가 다 솔로몬이 지었던 이 잠언이냐? 그런데 우리 잠언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통째로 다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그 히스기야 신하들이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 같은 분들도 옛날에 우리 한국의 세종대 왕이 한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거기에 그 왕궁의 학자들을 모아서 이 한글을 이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세종대왕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수년 동안 연구하고 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이제 한글이었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세종대왕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진단 말이죠.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런 잠언집을 그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런 잠언을 편집을 했다는 거죠.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편집을 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은요 솔로몬하고 이렇게 비교를 그 왕하고 그 어간을 이렇게 하면은 대략 5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솔로몬 때부터 그 내려오는 모든 그 유명한 잠언과 지혜의 문서들을 다 이게 수집을 해서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을 해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것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대충 알겠고요. 30장을 가면은 또 솔로몬의 왕의 잠언만이 아니라 30장 1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이었었는데 이분이 이디엘과 우갈, 이건 그의 제자들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뭐 7절에 보면 그렇게 되고요. 15절에 이렇게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옥과 같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한없이 막 그러니까 이제 지옥과 무덤 같은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느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아주 이렇게 보면 비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했고, 또 그 24절에 보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러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 31장을 보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인데, 이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왕인데 그 어린 왕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어린 왕에게 어머니가 간절히 훈계한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 르무엘도 알 수 없는 왕입니다. 그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성경에도 어디에도 이런 왕 이름이 없고 해서 이 왕이 솔로몬의 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특별히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런 여인이 한편으로 보면은 참 불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참 그러면서 솔로몬을 낳아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에게 간절히 훈계한 이런 교훈인 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미국의 우리 그 한인 교포인데 목사님 아들이고, 그런데 이분이 그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20절에 보면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더 아주 실감나게 하는데, 이건 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이게 이제 그 꼭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없어. 많은 지혜와 또 그 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 그런 자에게 손을 펴라 이거야. 이거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궁핍한 자, 정말 보통 궁핍한 자들은요, 아이들과 그 여인들은 사실상 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한 번 잘못 만나고 가장이 한 번 잘못되면은 고생하는 자들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성경에 보면은 궁핍한 자와 그 가난한 자들을 많이 성경에서는 그 도와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아이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굶주리고 가난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왜 가난한지도 몰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도와줄 길이 없어. 그래서 있는 자들은 그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한인 그 교포되는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하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분명 이 말씀이 나는 감동을 받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자들을 많이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듣고, 실제로 그분은 그걸 해서
이분이 무슨 사업을 했는 거 아니요? 그 보통 이제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장 때문에 뭐 한국에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고생이 많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미국에는 그래도 땅이 넓으니까 주차장을 대부분이 이렇게 어떤 큰 건물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무슨 축구장이나 이런 풋볼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이 그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 이제 주차장 그것 때문에. 근데 이분은 건물을 주차장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 지하와 이제 밑에는 물론 주차장이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쇼핑몰을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다양한 쇼핑몰을 1, 2, 3, 4층 이렇게 하고 뭐 2층에는 뭐 커피숍도 이렇게 넣고 휴식 공간도 넣고 3층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쇼핑몰을 짓는 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그게 그 미국에서 유명한 아주 독보적인 이런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지금은 얼마나 큰 기업의 사장이 되었는데 한국에도 많이 와요. 이분이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사회에 많이 환원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약속대로 이 말씀을 지켜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간증을 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에 심장을 이 사람은 심장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심장 수술을 하고 심장 이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딱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는 거야. 이 사람의 남의 심장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심장을 두 개나 다른 사람의 심장을 두 개나 집어넣은 이런 기적적으로 산 사람인데 그 병원에서 잠언을 읽다가 잠언 31장 20절을 읽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며 그래 잠언 31장을 온통 막 그 병원 침대 위에서 이걸 읽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심장이 약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잠언이 프로버라고 하는 것인데 P31장 이 책 제목이 그래요. 책방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간증집이 그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잠언을 총체적으로 한 6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잠언 1장에서 특별히 그 9장까지가 1단락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잠언 10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 1장에도 맨 위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으로 나오고 10장에도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다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1장에서는 그 한 절씩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주제가 이렇게 있어서 한 몇 절에 한 주제로 이렇게 단락이 되어가는 약간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3절에 1장 3절에 보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우리 특별히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성경 5권을 그 성문 그 이제 성문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만은 유태인들은요 그걸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그다음에 그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쭉 이제 역사서라고 이렇게 하죠.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성문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덩어리로 성경을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성문서 중에서도 시편과 아가서는 두 개 다 노래, 찬송가예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 그 두 개를 시가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특별히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그 이 성문서 중에서도요, 그 잠언은 청소년들에게 주는 교훈집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년들이 읽어야 할 지혜서가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막 이제 고난과 고통 질고 뭐 하고 많은 그런 이제 친구들에 의해서 고난도 받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욥기는 장년들을 위한 지혜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서가 나옵니다. 전도서는 노년에 이르러서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노년에게 이렇게 주는 교훈집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잠언 그 1장 4절에도 이렇게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 1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또 그 2장에도 보면은 첫 절 내 아들아, 그 장마다 전부 다 내 아들이에요. 3장에도 내 아들아, 4장에도 내 아들들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어느 학자는요, 이 솔로몬이 이 책을 쓴, 이게 이제 잠언을 많이 쓴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대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학교가 없어서 그 왕궁 안에는 뭐 왕뿐만 아니라 또 뭐 친척들 뭐 이런 사람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왕궁 안에 많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왕궁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교과서로 이걸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내 아들들아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이거 지은 이러한 교과서로도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러한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면은 여기서 잠언에서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지혜로운 자가 자주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세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혜로운 자는 이 잠언을 읽고 더 지혜로워라. 그 아이들 중에도 정말 아주 생각이 바르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걸 읽고 더 지혜를 얻을 것이요. 두 번째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이제 좀 그야말로 바늘로 그냥 콕 찔르듯이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 교훈을 하면은 이 어리석은 아이들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가망 없는 아이들.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은 포기하더라고요. 그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 관심을 두지 말고, 이 아이들은 뭐 하나님의 교훈을 해도 그 교훈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교훈에 반대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라,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 참고를 해서 이렇게 들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장에서 9장까지 한 6가지 그 훈계가 나오는데요. 첫째, 우리 1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한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야.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야.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외라는 말 속에는 존경심이 가득하고 또 친근함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죄를 짓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건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부모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안 듣는 법이 없대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해놓고 안 들으시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를 하는 자는 그 기도를 다 듣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막 이렇게 모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전부 다 모아라. 그래 하늘로 들어 올리는 이러한 이제 말씀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대부분이 응답이 되는데 타이밍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주시는 이제 그 때가 좀 다른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칼을 달라고 자꾸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칼을 달라고 할 때 이 부모는, 칼을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엄마가 그 아이한테 설득을 시키죠. 이건 안 돼. 이 큰일 나. 네가 잘못 가졌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나중에 뭐 더 달라고 때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뭐 울어도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염려가 드냐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인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주저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요,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뭐를 달라고 했을 때에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그건 물론 철이 있을 때는, 철이 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도 무조건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타일러 이해를 시켜요. 내 기도가 잘못됐네. 이거를 하나님이 이해를 시킬 때가 있어요. 저는요 참 어떤 때는 신기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집에서 교회에 올 때까지 내가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와요. 올 때까지 그 기도를 하려고 내가 오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잘못된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그 기도를 안 하고 잘못됐지만 알고, 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벌써 주셨어. 참, 올 때까지만 해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이게 정말 생각이 깊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의 생각과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불과 얼마 차이라고. 우리 사람의 생각 바꾼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나 간절히 그걸 더군다나 간절히 구하려고 왔는데 나갈 때는 딴 생각과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섣불리 이렇게 이렇게 지나친다든지 그런 법이 없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들으시고 그걸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도 한다고 하는 그 뜻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핵심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내 생각이 지혜롭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가장 쉽게 유혹되는 게 뭐냐면은 나 자아 중심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 아닙니까? 근데 죄인이고 또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하고 싶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인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이 지었고 인간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중심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고 특별히 그 부부관계나 직장에서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은 게,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나가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면은 조금 가다가는 같이들 공통점을 발견하고 같이 화합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 우리 직장 생활에서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참 힘든 게 뭐냐 하면은 그분들하고는 화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도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서 또 은연중에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과한 욕심이나 과한 우리 무슨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나간다고 하는 이 자세, 이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시편 1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편에는요, 그때 다윗 시대 아닙니까? 시편이 조성된 대부분의 시절이 다윗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 27권에다 구약 30권이 다 있는 완성된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었지만은, 다윗 시대나 시편에 있는 그 시편 저자들은요, 그 당시 성경에는 그걸 모세오경을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율법을 쭉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거기에선 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속에서, 율법 속에서. 왜냐하면 그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모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해가시면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질서를 잡아나가고, 처음에는 암흑과 혼돈과 수면, 이게 물로 차 있는 깜깜하고 혼동된 이 지구덩어리가 처음에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니까 물은 물대로 이제 이렇게 싹 밀어내버리고, 그 공간 터 위에 나무와 모든 이런 것들과 짐승들을 하고 해와 달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질서와 아름다움과 이 풍요로움, 이걸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채워줄까 묻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로, 즉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죄인들을 품을 수는 있지만은 죄인들과 가까이 그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함께 앉고 함께 걸어가고 하는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멀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야. 이게 이 잠언에서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 아비의 말을 훈계를 잘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명철을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말이 딱 맞죠. 이게 성경 전체의 제일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여기 나오는 첫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그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뭐 말라기에도 나오고 사방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주워 먹는 자의 태도가 달라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늘 만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날도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건 뭐 누가 주셨건 말건 간에 만나가 그거 이제 자기 가족 생각들하고 이거 얼마나 거두면 좋을까. 처음에는 또 이걸 한 이틀치를 한 번에 거두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이틀치를 거둘 줄 말고 하루씩만 거두어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만나를 먹더라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만나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그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같이 살면서 세상에만 초점을 맞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은 우리 그 모든 말씀이 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 인간의 육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 인간이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사는데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은 만나였습니다. 먹을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그런데도 왜 이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살라 이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이에요. 목적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자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주시하고 살던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가 끌고 마귀가 들어갈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귀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꼼짝 못하게 전부 다 가둬서 딴 곳으로 이렇게 보냈으면 아마 우리에게는 유혹이 없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에 그냥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라 말이야, 하려면. 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는 네가 갈 길로 가. 이제 이거거든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거 싸워야 되는 거니까. 힘이 생기고 든든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 내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 이제 얘기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중국의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잘 됐습니다. 이럴 땐 쭉정이 다 날아가야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쭉정이 다 날아가야 된대. 참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탄도 풀어놓고 힘도 들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물질은 우리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가장 우리 인간이 참 많은 유혹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맨날 받기만을 얼마나 소원합니까? 우리는 늘 간구하고 이게 없으면 죽는다고 우리가 아마 대부분이 우리의 기도가 보면은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질하고요. 그렇죠? 또 우리 육신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다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야. 근데 여기에 딱 걸려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막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잖아. 너희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곡식을 열매를 짓고 이렇게 나무를 심고 곡식을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면은 첫 열매는 먼저 거두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라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내가 채워줄게.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이 여기 나오고요. 세 번째, 우리 잠언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안 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그 불신자나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을 징계한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다만 그들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분들도 교통사고 나고 그거는 이 세상 자연의 법칙, 인간의 그 죄가로 인해서 뭐 받아야 할 이 고초 그런 건 뭐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그런 것을 가지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초기 단계는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로 치시는 겁니다. 그래 믿는 자들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가정적으로 볼 때에 어떤 물질적인 걸로 하나님이 치실 때 회개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은 꼭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그냥 헛말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믿음에 그냥 시험이 들 정도,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과 시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나한테 오는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으면 나에게는 적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로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 속에서 나를 다스려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오는 이런 고난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큰 재난 같은 게 있어요. 공동체로 오는. 아직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그런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됐다든지, 또 남편이 잘못됐다든지, 아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형제가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을 때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지 되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되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그래, 바로잡아 나가길 원하신다 이것이죠. 그래,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저 뒤로 가가지고요, 야고보 전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여 사는 아들마다 징계를 하시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잠언 3장으로 갑니다. 잠언 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다시 잠언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나에게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진정으로 없어서 나한테 저러는 건지 아니면은 사기를 치는 것인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속는 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속는 자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속지는 말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필요하고 하는 자에게 내가 선을 베풀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선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인데요. 참 이 좋은 말씀들이 잠언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14장, 잠언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3절 24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네, 우리 14장 24 이거 내가 이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11장 24절인가? 11장 24절. 예, 우리 잠언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는 거야.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 해주는구나. 오케이,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냥 뭐 본전대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냥 막 흔들어 그냥 채워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 그래, 그런 걸 믿고 하는 자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분보다 이제 좀 낫다고 생각할 때에 다만 점심 한 끼를 사준다 할지라도 마음 아주 그냥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흩어 구제하고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거,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 여기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제 이걸 듣는 그 당시에 이게 그래서인지 음료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그 청소년 아이들이 특별히 그 이성 문제에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예,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에게 이성이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그냥 망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잠언 5장 3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이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네, 이건 꼭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 역시도 이게 음란함과 어떤 이런 게 한번 유혹되면 이것이 얼마나 미끄럽고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6장 24절 보겠습니다.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쭉 또 그 음료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제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의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만일 주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다 같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니라. 7장 이어서 7장 한 장이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쭉 그 7장을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게. 제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다 같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그 보증, 남의 보증 쓰지 말라 하는 그 얘기죠. 보증을 섰다 하면은 빨리 가서 밤을 새워서라도 그 보증한 것을 가서 취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는 아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절대 서주지 말아라 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은 가족이라도 보증을 쓰지만 보증을 쓰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그 친구 간에 보증 서달라고 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또 친척 간에도 와서 있죠. 그거는 인정사정을 보고 하는 봐서 해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잠언에 그게 참 많이 나오고요.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그 신앙 마음이 좋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그냥 집안에 기둥 뿌리를 빼는 것이 그거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절대 그 사랑하고 하는 거는 이게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우리 여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보증 같은 것은 그건 해주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두 번 그런 제의를 안 받아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제의를 받았었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 내가 알지를 못하고 그냥 미국에는 그 보증 쓰는 게 코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코사인, 그래서 누가 차를 산다고 그러길래 코사인 좀 해달라고. 그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그 크레딧, 그 신뢰가 그 크레딧이 뭐지? 여기서 신용카드, 신용이 다 그 사람은 박살이 나가지고 자기 신용카드 가지고 차를 못 사요. 그런데 내 신용카드 가지고 차를 사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래 처음에 그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내 신용카드를 갖다 긁으라 그러면 그건 무서워서 내가 안 했을 텐데 그냥 사인만 하래 가서. 그래 자기도 사인하고 나도 옆에서 사인해주고 그러면 자기도 사인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차값을 갚는데 차값을 이제 한 두어 달 갚고 못 갚는 거야. 은행에서 나한테 막 독촉장에 내려오는 거야. 차값 왜 안 갚냐고 막. 그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무슨 차값이냐고 했더니 너 그전에 코사인 같이 이렇게 한 거 없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인이거든. 교인 코사인을 해줘가지고 그냥 그래 처음에 그냥 하도 막 가난하고 없다고 그래서 조그만 중고 트럭을 하나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끌고 온 걸 보니까 그냥 럭셔리 밴 그냥 큰 거에다 위에 막 그냥 탑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샀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는 가가지고 정말 그냥 막 참 혼이 났는데 여하튼 간에 모든 걸 많이 조심하고 그래 이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그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라고 해서 어리숙한 사람 그냥 정말 콕콕 바늘로 찔러대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잘 우리 받아들이고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